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한 가지 예화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혹시나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예화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에 핀티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변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또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왕은 그를 보내주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핀티아스의 친구인 다몬이라는 사람이 왕을 찾아옵니다. 폐하, 제가 친구의 귀환을 보증하겠습니다. 그를 집으로 잠시 보내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핀티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친구를 잘못 사귄 죄로 제가 대신 교수형을 받겠습니다. 너는 진심으로 핀티아스를 믿느냐? 네, 폐하. 그는 제 친구입니다. 왕은 다몬을 대신 감옥에 가두는 조건으로 핀티아스를 잠시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핀티아스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다몬은 교수대에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우정을 믿었다가 목숨을 잃게 된 다못을 비웃었고 또 우정을 저버리고 친구를 배신한 핀티아스를 질책하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몬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나의 친구 핀티아스를 욕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친구를 어찌 아는가? 죽음을 앞둔 다몬이 의연하게 말하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왕은 집행관을 향해 집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핀티아스가 고함을 치며 달려왔습니다. 다몬을 풀어주십시오. 사형수는 바로 저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핀티아스가 말했습니다. 다몬, 나의 친구여. 나는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잊지 않겠네. 핀티아스, 나도 곧 가게 될 길 자네가 먼저 가는 것뿐일세. 다음 세상에서 다시 만나도 우리는 틀림없이 친구가 될 거야. 두 사람의 우정을 비웃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들을 지켜보던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핀티아스의 죄를 사면하노라. 그리고 왕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더라도 이런 친구를 한번 사귀어 보고 싶구나. 우정에 관한 아주 감동적인 예화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감동적인 우정의 이야기들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신가요? 점점 더 감동적인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생활이 길어질수록 젊었던 시절의 친구들과는 되던 연락마저 끊겨 갑니다. 진실한 인간관계를 우리는 항상 향수합니다. 오롯이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참된 친구가 참 그리운 요즘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진실한 우정을 함께 살펴보며 우정 또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 자기 곁에 머물게 하였고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조건적으로는 친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이 차이도 10살 이상이나 났고요. 요나단은 사울의 큰 아들, 즉 왕자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인 거죠. 요나단은 이미 사무엘상 14장에서
무기 드는 자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가는 믿음과 용맹함을 보였고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검증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힘드실 때 그저 수금이나 타는 하찮은 소년인 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부를 때는 왕의 곁에서 수금을 타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여전히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그저 그런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던 블레셋 장수를 대적하여 한 번에 쓰러뜨리고 국민 영웅이 됩니다. 아버지 사울 왕과 앞으로 왕이 될 자신에게는 물론 자신의 가문 대대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나단은 눈에 보이는 조건을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커피를 좋아하는데 안 마셔서 카페인 섭취를 못하면 우울해지는 그런 증상을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때문에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좀 더 넓게 잘 맺어보려고 시작한 소셜미디어가 오히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역설입니다. 저도 이 세 가지를 다 했는데 지금은 한 가지만 정말 친구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별그램을 통해서 종종 친구들 소식을 이렇게 접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맨날 그렇게 좋은 데 다니고 맨날 그렇게 맛집만 다니고 맨날 그렇게 예쁘게 입고 다니고 맨날 그렇게 집도 예쁘고 깨끗하게 꾸며져 있는지 자꾸만 보다 보니까 나는 뭐 하는 거지? 싶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페인, 우울증인 거죠.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비교하게 되고 외형적인 조건들이 나를 위축하고 작아지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자꾸만 자기를 포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인간관계, 참된 우정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비교하다가 무너진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SNS를 하다 보면 꼭 눈에 띄는 친구가 한 명 있죠. 얘 옛날엔 별로였는데 왜 이렇게 예뻐졌지?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SNS를 할 때마다 그 친구를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하였고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였고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며 백성들의 노랫소리마저 왜곡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주목하여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노래는 사실은 다윗을 향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의 노래는 왕 사울을 환영하는 노래였습니다. 천천히오 만만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노랫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시기와 비교의 눈으로 주목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꼬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참 약합니다. 이 눈이 참 문제입니다. 선악과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예쁘고 보기 좋고 있어 보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에 하루 종일 좌지우지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보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세상을 주야로 보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보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만 보입니다. 학벌에 집중하면 더 좋은 대학,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만 눈에 들어와 나는 정말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자식만 쳐다보면 옆집 아들, 윗집 딸, 친구 아들, 친구 딸이 그렇게 눈에 더 들어옵니다. 내 자식이 한 개 틀렸다는데 칭찬은커녕 걔는 몇 개 틀렸니? 너보다 잘 보네? 또 있어?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보이는 대로 계속 비교하니까요. 그런데 말씀은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이기에 말씀을 따르는 인생은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학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말씀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예수를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상대적 가치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입니다. 보는 것을 따라하는 비교를 멈추기 원합니다. 자꾸만 눈에 보여서 약해진다면 세상 그만 보고 말씀 보기 원합니다. 자꾸만 눈에 무언가가 보인다면 눈 질끈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또 나라와 나라 간에 맺어지는 동맹의 언약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베리트의 원뜻은 자르다, 죽이다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실 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의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언약을 체결할 때 희생물을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이 희생제물처럼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곧 이어지는 요나단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이 언약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요나단은 먼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건넵니다. 당시의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요나단의 겉옷은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겉옷을 다윗에게 건넨 것은 왕자의 신분을 다윗에게 이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는데 당시에 왕과 왕자만이 무기를 지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엄청난 권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왜 요나단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있을까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이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9장과 20장을 이어서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울의 의중을 살피던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다윗에게 멀리 도망가라는 사인을 줍니다. 둘은 이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이별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말씀에 의하면 두 사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영원히 누가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두 사람이 맺은 언약과 나눈 우정에 대해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요나단은 처음부터 다윗을 인간적인 호감으로 좋아하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까이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진실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정체성이자 전부와 다를 것이 없는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내어주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전부인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같이 여기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혼을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는 가족조차도 이렇게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대인관계 문제이다. 에이, 설마 그럴까 싶으면서도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돌아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진실한 인간관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을 바꾸고 약속은 내 개인적인 사정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깨버립니다. 우정과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같은 유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뭉치는 피상적인 관계가 만연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고 나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쉽게 친구가 되어 서로의 욕망을 채우고 이내 타인이 되어버리는 인스턴트 관계들. 너무 쉽게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정작 옆에 있는 진짜 소중한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생각보다 너무 별로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한다면 내가 맺는 모든 관계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야 우리는 모든 관계에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은지를 찾게 되고 그래서 진지하고 선한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실한 관계를 맺으면 먼저는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혹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까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임을 분별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의 미래의 안위를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맺은 관계였기에 미래를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적이 되면 되었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나이 차이, 신분 차이, 배경과 환경의 차이, 어느 것 하나 서로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계셨기에 진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하지 않는 보혈의 사랑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관하십니다. 어느 관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함으로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마지막으로 둘이 같은 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둘이 함께 바라본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기 드는 자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치러 갈 때 요나단은 이렇게 선포했죠.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당당하게 나서 골리앗을 대적하던 다윗은 어떻게 말했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두 사람은 모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고 외치던 순간 요나단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던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동일하게 가진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가문이 왕가로 섰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문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 누구의 아들이요 어느 가문인지가 참 중요했습니다. 요나단에게도 자신의 지파와 가문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잘 세워나가는 것은 명예롭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나, 우리 가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모습에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음을 보았고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음을 이미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개인의 명분, 가문의 명예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기에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쓰실 수도 있고 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내 아들이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는 나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됩니다. 이 중요한 본질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10년 전쯤 많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여름 성경 캠프를 갔습니다. 2박 3일의 시간 동안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찬양과 기도도 뜨겁게 하는 행복한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이제 수련회에 꽂힌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앞두고 한창 준비 중인데 저희 부서의 남자 부감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목사님 주방에 좀 내려가 보셔야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회 준비로 한참 분주하고 막 예민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무슨 급한 일이길래 이렇게 나를 직접 찾아오셨나 싶어 얼른 주방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방 분위기가 싸한 것입니다. 그 성경 캠프는 5개의 어린이 부서가 연합으로 진행된 그런 큰 수련회였는데 그 수련관의 주방은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봉사부 권사님들이 시간과 공간을 나눠서 그 주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간 뒷정리 문제와 아이들 간식 재료 문제로 두 부서의 권사님들이 다투고 계셨던 것입니다. 권사님들 문제라 다른 남자 교역자가 아니라 여자인 저를 부르셨던 것이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음식 준비를 하고 쓰레기 처리를 왜 저런 식으로 했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가 하나의 이슈였고요. 아이들 간식으로 나갈 감자를 주문했었는데 어디서 저런 감자를 주문했냐, 그래서 이런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아이들 은혜 받고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려고 왔죠.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권사님들이 주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감자가 어디서 온 건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잘 설득해서 상황을 마무리는 했지만 내면에 쌓인 그 앙금은 끝까지 서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통해 세워지는 그곳에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기준이 뭐가 중요합니까?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지라도 내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해도 뭐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이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한,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내려놓을지라도 저 사람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면 괜찮다는 아름다운 우정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우정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기에 서로의 다른 나의 방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다른 누군가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목표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진실한 믿음의 우정을 나누기 원합니다. 싱가포르에 온 지 어느덧 제가 4년이 되었습니다. 감사님들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나의 친구 관계 및 인간관계의 성적표를 한번 매겨보자 하고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빵점입니다. 엄마 장례때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한 번도 가지를 않으니
친구들이랑은 다 멀어졌습니다. 한국에 이제 가도 만날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SNS도 줄이고 끊으니 모든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집니다. 그럼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하냐고요? 아니요. 그건 또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되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처럼 시간이 날 때도 만날 사람은 한 목사님. 모처럼 자유가 생겨도 같이 어디 갈 사람도 한 목사님 뿐이더라고요. 가끔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쓸쓸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렇게 또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살이 외로우니 주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시간 나고 자유가 생겨도 갈 사람, 갈 곳이 없으니 또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교회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성역책 한 번 더 보고 아이들 예배에 필요한 자료 한 번 더 찾아보고 십자가 보고 앉아 주님과 대화하죠. 그러니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눈 뜨면 오는 곳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로 또 여러분이니까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나는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공동체를 더 섬길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이 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여성 권사님, 집사님들과 말씀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모두가 비슷한 상태입니다. 교회 사람들 외에 만날 사람 없고 교회 외에 딱히 갈 곳도 없고 교회 외에 그다지 생각할 일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외롭고 힘든 누구에게 손 한 번 더 내밀어주고 교회에서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더 즐겁게 할지 모이면 그런 나눔들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비전들이 우리 안에 더욱 차고 넘칩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해외로 우리를 부르셔서 외롭게 하시고 또 친구 없게 하셨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시니 은혜구나를 깨닫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제부터 엄청난 고난과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의 주목을 받으며 시작되는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가 이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은 고난과 훈련의 연속이지만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관계 때문에 지치고 또 때로는 지독하게 외롭고 때로는 작아지고 또 초라해질 때에도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참된 친구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힘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는 이 믿음의 친구들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